일곱 번째,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아브라함 종교 전통이라 하는데요. 전 세계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힌두교와 불교로 대표되는 인도 종교 전통과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종교 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믿는 신도의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종교 전통이라는 지금 전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보면 꼭 이런 표시를 많이 보죠. 적십자라고 하죠. 적십자. 레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간혹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가 있지만 이렇게 네모 모양도 있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 사실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긴급 구호단체 가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적십자인데, 적십자가 제일 유명하지만 달 모양으로 된 적신월도 있고 또 별 모양으로 된 적신성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적수정이라는 그런 엠블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적십자가 엄밀히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도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돕자는 어떤 긴급 구호단체 성격이 강한데, 문제는 이 십자가 마크가 기독교의 심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배경이 있는 지역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적신월이나 적신성에서 나왔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적수정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처럼요. 전 세계 지도 가운데 현재 이 주황색 계통은 적십자사가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있고 심지어 북한도 조선 적십자 연맹인 같은 그 조직이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여기 피치색입니까? 이 색깔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지역입니다. 이슬람교는 십자가가 상징이 되는 걸 끌어가기 때문에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적신월, 달 모양, 초승달 모양의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지구에서 이 적십자나 적신월도 아닌 적신성을 쓰는 나라가 바로 여기 이 중동의 한가운데 지중해에 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고, 아까 봤던 적수정은 워낙 이제 종교 때문에 이게 막 마크가 혼란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종교색이 배제된 수정무늬 네모 모양을 쓰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너무 넓게 퍼지니까 지금은 그냥 적십자, 그 다음 적신월, 그리고 적신성, 적수정 이것들이 막 혼재돼서 쓰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적십자 혼자 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유대교를 배우는데 아까 말했지만 유대교는 굉장히 아브라함 종교 전통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그리고 기독교가 내려오다가 600년경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또 새롭게 만들죠. 그리고 16세기 말에 기독교 다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로 또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전통, 천주교와 개신교, 이슬람교가 전 세계의 가장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되는 유대교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종교의 마크죠. 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육각형 별이 바로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이 초승달 별이 있는 것은 이슬람교의 상징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주다이즘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사상은 선택에 관한 사상이죠.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작된 민족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가장 강력한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어떤 중심적인 경전은 바로 모세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약 전체 흐름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이 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천주교나 기독교 배경 가진 사람들은 지금부터 할 구약성경의 전체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건데, 지금 내가 다룰 내용은 신앙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유대교에서 아브라함 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 7일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고, 현재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있는 그림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 그 미켈란젤로의 상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표현된 분, 그 다음에 아담으로 표현된 분, 창조하는 순간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손가락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다 있죠. 힘있게 의지를 말하고, 반면에 아담에서는 약간 꾸부정하게 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싶어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쁠 그대를 창조하고 너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그런 명작이죠. 요 손가락 그림에서 모티브에서 나온 유명한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또래 좀 되시는 분에게 익숙한 영화일 건데요. 알겠죠? 예, 외계인과 지구소년 간의 우정을 그렸던 E.T. E.T. 보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예, 여기도 보시면 이 외계인 E.T.가 지구인 손가락보다 더 위에 있죠. 이 개념은 이 그림의 구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까? 이 감독의 마인드 속에는 이 영화에서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지구인과 같은 동급의 존재가 아니라 더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리고 개봉된 지 얼마 안 되는 모건 프리먼과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했고 우리나라 최민식 배우도 나왔던 유명한 영화 루시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19금 영화라서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하여튼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뭐 영화 스토리는 생략하고 하여튼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 주인공이 과거를 막 가면서 웬 그 유인원과 만나게 되고 유인원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매칭하죠. 근데 이 유인원 이름이 알고 보면 루시입니다. 루시는 그 최초로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과학자들이 그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m 던질 때는 이 존재의 이름을 과학자들이 루시라고 지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뇌가 활성화된 이 여주인공이 위치가 위에 있고 이 인간의 조상이 된다는 이 루시는 밑에 있죠. 여기 봐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비교해보면 아까 말했던 E.T.의 외계인이나 이 루시의 여배우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는 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계약을 세우신 게 너희가 임의로 다 하되 단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게 바로 흔히 금단열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마라. 이건 약속이다, 약속이다. 만약에 아주 건조하고 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해놓고 거기에 막 냉장고 하나 놔두고 절대 문 열지 마.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그런데 에덴은 그럴 필요 없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와 있는 사탄이 접근해서 여인에게 유혹을 하죠. 먹어봐. 요즘 말로 하면 네 인생이니까 너의 삶을 살라라고 인간에게 어떤 자유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하와가 솔깃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소위 이제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취하여 먹게 되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게 되죠. 영미문화권에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좀 찜찜했던가 봐요. 그래서 먹다가 사과라 그러니까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다라고 해서 그 남성들이 목젖을 영미문화권에서는
에이덤스 애플이라고 아담의 사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계약이 파괴가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생들은 막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죄가 넘쳐났죠.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인류를 갱신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노아가 대홍수를 펴기 위해서 지었던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 방주란 말은 네모난 배입니다. 이 방주의 목적은 물 위에서 어디 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배가 되겠죠. 지붕이 있는 네모난 배,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명한 바로 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조상으로 세우겠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 아내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꽤 들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 사라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뭐냐면 자기의 몸종 가운데 젊은 흑인 여자였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내 자녀로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더 기다렸다가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 9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과학자 뉴턴이죠. 뉴턴의 풀네임 뭡니까?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그 아이작이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름이 영어로 되면서 흔히 쓰는 일이 많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야곱은 제이콥이고 요한은 존이고 바울은 폴이고 뭐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얻는데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죠. 자, 본래 나왔던 여종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과 자기 본부를 통해 나왔던 이 이삭은 둘 관계는 형제죠.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그런데 장차 이 두 아들 때문에 형제인 이 형제 때문에 세계 역사가 크게 나눠집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이 장차 아랍의 조상이 되고 소위 지금 말하는 그 이슬람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 히브리인이 세팅되어지고 거기서 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슬람교와 어떤 기독교 전통 간의 이 충돌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좀 엽기적이지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란 것은 죽여서 피를 다 흘린 다음에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제사 방법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이 인신 공양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당시 우상들이 쓰는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방법이고 또 하나 아니 이렇게 잘 키워서 번제로 바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았어야 되죠. 근데 참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알고 보면 진짜로 이 아들을 잡아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준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받은 아들이 귀하냐 물어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집에서 퇴근하시는 길에 아버지가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오면 지혜로운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간식을 사오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인사하고 막 안마 대드리면서 아빠 장수하세요 뭐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면 아버지 마음이 흡족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시즌 2, 3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혜 없는 자녀는 달랑 그 맛있는 간식 들고 호로 들고 방에 가서 냠냠 먹으면 혹이나 아버지 마음속에 쟤는 내가 사온 간식을 사왔던 아버지보다 아빠 손에 있는 간식이 더 귀하구나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물어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보시는 장면처럼 멋지게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는 것을 신앙고백을 해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칼로 치르는 순간 잡아 세우십니다. 그만해라. 알겠다. 그리고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유대교와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말하죠.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모든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되는 인물이라서 이 네 큰 종교를 아브라함 종교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거기서 종으로 전락되죠.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리고 뒤에는 분노한 이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파라오의 군대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바닷물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셔서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도 간혹 우리나라에 조수가 한 마리가 큰 남해나 서해 지역에 이렇게 평소에는 바닷물 밑에 있다가 한 번씩 드러날 때 이 갈라진 것을 가리켜서 무슨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따라 모세는 물이 수직으로 세워졌고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심할 때 그 응급 환자가 생겨서 앰뷸런스 갈 때 뒤에서 막 사이렌 울리면 차들이 알아서 다 비켜줘가지고 1시간 걸릴 거리를 뭐 20분 만에 왔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게 나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백성들 인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이 그림은 십계명 돌판인데 십계명만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을 모세 거기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 5개의 성경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율법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전성기를 이어갔던 두 왕이 바로 유명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이 조각 역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인데 그죠? 다윗상인데 여기 일화가 있죠. 이 다윗상을 건축할 정말 좋은 양질의 대리석, 아주 큰 대리석이 이제 왔는데 미켈란젤로에게 이 다윗상을 이제 제작해라는 의뢰가 들어왔죠. 근데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바로 작업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이 대리석을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쳐다봤다가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며칠 동안 그렇게 쳐다보더니만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긴 작업 끝에 진짜로 걸작 작품이 나왔죠. 이 작품 크기가 한 5m가 된답니다. 참고로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크기랑 비슷하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왜 작업 초창기에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며칠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대리석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죠. 그 돌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을 보려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속에 다윗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하면서 깨끗하게 다윗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래서 작업 시작하는데 작업은 쉬워요. 뭐냐면 이 돌덩어리에서 다윗이 아닌 부분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하여튼 천적이 있으니까 봐요. 이 다윗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일반 상식으로 가장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죠.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은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아주 유명한 장수입니다. 키가 무지무지 커요. 본래 골리앗 집안이 큰 거인 집안인데 그 중에도 더 큰 사람이죠. 지금 키로 환산하면 약 2m 90쯤 되는 초대형 거인입니다.
이때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전면전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양쪽에서 대표한 사람이 나와서 전투를 벌이자. 그래서 이 승부로 결정을 내자. 근데 문제는 이쪽에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이쪽 이스라엘에서 감히 골리앗과 더불어서 맞짱을 뜰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갔다가 그때 형들 몇 명이 군에 있었는데 면회 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의로운 분노에 차서 왜 저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민족을 저주하는데 듣고만 있냐. 내가 저 입을 막 막겠다 할 때 형들이 막 달래죠. 집에 가라. 어른들 판에 끼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결국 왕에게 가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갑옷과 보금을 주지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얘는 미디엄이고 사울왕은 2X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아가는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물매를 이용합니다. 물매는 그 마스크에 줄이 길게 달렸다 보면 돼요. 가죽 오래된 조그마한 여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끈을 잡아서 돌리다가 원심력이 최대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줄을 한쪽을 놓으면 날아가서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거리 때 사자가 곰하고 근접전은 무리니까 그렇게 쓰는데 수월하게 합니다. 왜냐니까 일단 골리앗이 표적이 너무 크고요. 사자나 곰은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골리앗은 서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과 달리 무장을 했겠죠. 하지만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은 곳이 바로 눈 아닙니까?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고 골리앗은 유언도 못 남기고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죠. 그러면서 갑자기 일개 목동에 전하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가장 이슈가 되는 셀럽은 아니고 뭐가 되죠? 유명한 장군이 되죠. 후에 나중에 이 왕이 올라갑니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흔히 솔로몬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를 연관 검색으로 떠올리죠. 요 그림이 솔로몬 제위 초기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젊은 두 아주머니가 왕에게 왔어요. 참 너무 이게 엽기적인 일입니다. 뭐냐면 두 아주머니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해서 옆집에 사는데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뭐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잠결에 애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를 그걸로 끝내셔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 때문에 그러든지 죽은 아이를 들고 밤에 옆집에 가서 옆집에 살아있는 애와 자기 죽은 애를 바꾸치기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모른 척하고 다음날 옆집에 난리가 났죠. 애가 죽었어요. 원인도 모르고 돌연사한 거죠.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르게 옆집에 보니까 그 애가 자기예요. 그래서 막 그 옆집에 아줌마한테 그 애가 내 애 아니냐 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뭔 생사를 잡는다고. 네가 애 죽어서 힘든 걸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이 어머니가 확신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죠.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도 판결이 안 났어요. 결국 왕에게 온 거죠. 이게 초창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왕은 전쟁 때는 일선에서 목숨 걸고 부하들을 지휘해야 되고 평시에는 백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판결을 잘하는 게 왕의 절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레전드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과연 저 솔로몬이 아버지만큼 이름값을 하겠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기인데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멋진 판결을 냅니다. 한참 결론이 안 나요. 요즘 같으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DNA 검사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후아에게 긴 칼을 가져가라. 어차피 애는 한 명이고 엄마는 둘인데 서로 자기 애라고 저렇게 우기니까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반을 쪼개서 저쪽 엄마 반 주고 이쪽 엄마 반 줘라. 그러니까 한쪽의 아줌마는 정말 합당한 판결이라고 정말 당신은 지혜로운 금지라고 말하지만 한쪽 어머니는 난리가 납니다.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그냥 안 할 테니까 애를 절대 죽이지 말고 산채로 저희에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끝내죠. 그리고 정확하게
모성애를 자극하는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를 판별해내는. 여하튼 솔로몬은 다윗 띠를 이어서 아주 지혜로운 전성기를 누렸던, 우리나라 치면 고구려의 황개토대왕과 장수왕 같은 부자 사이의 전성기를 누렸던, 조선에 치면 영조, 성조 같은 그런 때를 누린 거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조화도 잠시고 더 세월이 지나자 나라가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하고 남쪽 나라도 결국 망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이제 부서지고, 그런 중에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혀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자기들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길 바란다. 그런 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 말로 바뀌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가 오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포로 잡혀갔을 때 강력하게 메시아 사상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때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서에다가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 민족을 회복시킬 다윗의 길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와 천주교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죠. 자, 한번 차이를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예루살렘의 전경인데, 참 예루살렘은 아주 재밌는 도시고 역사적인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국기죠. 여기 나오는 이 육각형 별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데,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이, 한쪽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예전에 굉장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서 아까 봤던 그림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메시아가 와서 빨리 이 나라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자, 전체 한번 요약해보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한번 크게 비교해보자면, 아직까지 안 했지만 경전은 유대교는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놓은 지혜집인 탈무드가 주로 경전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구약성경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를 기록한 신약성경이 바로 경전이고, 이슬람교는 구약성경의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천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그 꾸란, 옛날에 코란 그랬죠. 그게 바로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슬람교는 알라가 번역하면 가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알라는 유일신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메시아는, 유대교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단순하게 예수가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메시아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까 요거는 말했죠. 그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게 되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형이지만 정식 집안이 아니었던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은 기독교는 일요일이고요, 유대교는 토요일이고, 이슬람교는 금요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 않습니까? 아침. 그런데 이슬람교와 유대교 지역에서는 하루의 출발이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나오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밤이 되는 게 하루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요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죠. 이슬람교는 반대로 더 나가서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유대교는 토라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반면에 기독교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고 100% 순종 못한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이슬람교는 쿠란에 적힌 대로 신앙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차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지만 내려오면서 다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유대교의 상징은 크게 뭐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육각형 별. 예. 그 다음에 요게 메노라인데, 메노라는 7개의 촛대입니다. 요건 뭐냐 하니까, 자 봅시다. 요게 이제 다윗의 별이고요. 요게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죠. 모세가 처음에 이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만날 때 얘기인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루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봅니다. 광야에서 자연 발화는 종종 있는 현상이래요. 근데 신기한 건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만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죠. 이 장면입니다. 가보는데 여기에서 신비로운 데 가보니까 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미션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요 불부터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촛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은 아직까지 엄격하게 남녀가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앉기도 하고요. 물론 아이들은 좀 예외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유대교의 지도자를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랍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성경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그 경전이죠. 이 토라는 회당에 가면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안식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금요일 일몰부터 일몰까지 안식일은 일체 노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요리도 운전도 못하게 됐습니다. 노동을 못하게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평일 엘리베이터와 안식일 엘리베이터 따로 있을 정도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층에 다 서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냐 할 때, 실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의외로 숫자가 별로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치면 청학동 같은 게 우리나라 민수 전통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매일마다 한복 입고 상투 들고 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실제로 대부분 다는 우리처럼 삽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정통 유대인들은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참 부러운 건 안식일 시작할 때 금요일 해가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잘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가족 문화가 굉장히 끈끈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 의식으로 자리 잡아 있으니까 끈끈하게, 그건 참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키파라고 머리 위에 늘 쓰는 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뚜껑 의미가 뭐냐니까 잊지 마라. 너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탈릿이라는 이 옷은 회당 갈 때 입는 뭐 가운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입니까? 옷술이 되게 많은데 이 술은 전부 다 율법의 계명을 상징한다.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외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스님들 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삭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적인 표시죠. 외적인 표시죠. 아니면 뭐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다든지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다든지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외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장도 있지만 이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정상인데, 뭐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없으니까 자르기 자르되 이쪽에 이 구레나루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리니까 계속 이제 손가락으로 롤링을 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식이 있는데, 남자 13살, 여자 12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할 때 남자들은 바알 미츠바, 여자들은 바트 미츠바라고 해서 이 모세오경 토라를 쭉 이렇게 외우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너는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통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끝났고요. 참고로 재밌는 거는 유태인들이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얼마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태인이 놀라운 사실은 유태인들은 천재라고 유명하죠. 실제로 한 2014년도에 그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6명, 절반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의 약 22%가 유태인입니다. 여기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유태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태인입니다. 참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평균 IQ를 검사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노벨상 받은 게 딱 하나 있죠.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평화상도 의미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뭐 경제학상이나 화학상이나 이런 대단한 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후보 노미네이트는 되지만 수상은 못했는데 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00배 정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게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근데 뉴욕에 가면 예시바라는 히브리 사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 꽤 유명하죠.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예, 들었나요? 하브루타.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하브루타가 뭐냐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브루타라는 뜻이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 재밌는 게 현재에도 미국의 뉴욕에 변호사가 오는데 절반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로만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토론하고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공부가 좀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쉿 조용하세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 좀 개인적으로 저는 탐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종교학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종교학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죠. 왜겠습니까? 공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하고 그 공부해서 말하는 나하고는 당연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냥 혼자도 좋지만 기회 되면 좀 그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를 끌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듣는 친구보다 실제 여러분에게 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예시바 대학 도서관인데 막 난립니다. 시끌시끌하고. 예. 난리.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가서 혼자 있으면 가서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바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 디베이트 하는 것처럼 입장을 그냥 정해놓고 너는 찬성, 너는 반대. 그래서 자기는 본심은 찬성인데 내가 반대 입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능력들을 키워가는 게 하브루타 디베이트의 방법이죠. 이게 참 아직 우리나라는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a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Yes,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자로서 개인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언론사도 맞지만 개인의 영광이죠. 너무너무 좋은 게 갖춰졌는데 자 질문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어쩌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미리 다 질문할 사람이 세팅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또 시간이 길어지면 아닌가? 그럼 그때라도 욕심을 내서 말하면 됩니다. 여기 왔던 기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마 영어가 능통하신 분들이겠죠? 돼요. 왜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질문 간단히 내고 자 말해볼 사람 그러면 막 서로 저요 그랬잖아요. 근데 고학년 오면 되게 시크한 척 합니다. 잘 안 하고 왠지 손 드는 사람은 에휴 아직 철없는 것 이러고 중학교 때는 손 듭니까? 고등학교 때는 손 듭니까? 여러분 공부란 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니죠. 끌려가는 거죠. 자기 주도도 안 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에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게 느껴져야 공부에 어떤 당위성이 생기는 거고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질문을 못하게 해요. 만약에 오늘 수업 시간 다 끝나가는데 종 쳤는데 갑자기 얘 하나가 선생님 질문인데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하더라도 따라 나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완전하게 수업됐으면 질문이 없겠죠. 근데 완벽한 수업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 누구라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용기 내서 질문하면 그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은 어떤 지식에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질문해주면 답을 해주면 그 사람 질문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 교사의 누리도 아쉬운 게 수업 끝난 다음에 자, 질문이나 질문 없지? 이렇게 좀 약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협박 같죠?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왜 이러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자꾸 질문해야 이 공부가 재미가 있지. 안 그러면 막 죽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제 퀴즈 하겠습니다. 오늘 쉽습니다, 퀴즈. 자, 첫 번째. 유대교의 출발은 누구부터입니까? 모세, 아브라함, 예수. 3초. 3, 2, 1, 땡.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토라, 성경, 꾸란. 3, 2, 1. 예, 토라라고 하죠.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토라를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마리아, 모세, 요셉.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모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시죠. 자, 유대인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잠깐 지나갔는데, 예, 회당, 교회, 모스크. 정답은 하나, 둘, 셋. 예, 회당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교회는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임 장소고,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그 장소죠.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읽어볼 수 있고, 뭐 긴 성경 아니더라도 어린 성경이나 간단한 스토리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는 특별히 영화 그 디즈니에서 나왔죠. 이집트 왕자 시즌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편이 바로 모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겠고요. 예,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이 영상은 지금 유튜브 올라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